호세아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금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마 호세아가 14장까지 있는데 아마 클라이막스는 오늘 11장 말씀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어떤 영국의 신학자가 그랬나요? 아마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한 장으로 잘 표현한 장이 있다 그러면 호세아 11장이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건데 여기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읽고 하나님이 한 절 한 절 그냥 설교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가를 여기 다 담겨 있다. 우리가 사랑 그러지만 우린 사랑을 진짜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 오늘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내 신앙생활에 또 새로운 활력소로 힘으로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이 하나잖아. 아멘은 내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제가 동감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하면요, 여러분의 그 몸에 암을 퇴치하는 게 이렇게 생긴대잖아. 암은 걸리면 안 되잖아. 우리 암 안 걸리고 살아야 되는데 안 걸리고 싶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다 암이 있대.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암이 다 있잖아. 뭔 암 다 있더라고. 근데 그 암을 우리가 면역이 높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 스스로 자가 치료가 되는 건데, 그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깨닫고 이러면 그런 게 이렇게 아드레날린이라 그러나 또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암도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기 싫어도 하세요. 진짜 내가 깨달으면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아멘, 아멘.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제가 제목을 사랑의 줄 이랬는데요. 그 앞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내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되었으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에브라임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돼요. 응? 내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재형성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남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받아야 될 말씀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도 아니고, 이 말은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꼭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고, 이 말은 곧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줄 그러면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인정의 끈이라고 세번역에 보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건,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죠. 사람을 기계로나 짐승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과 나와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물건을 만든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 같은, 자격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유함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도 주고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 나오잖아요. 이 줄은 어떤 물체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잇는 게 줄이잖아. 묶는 게 줄이고, 둘을 하나로 묶는 것이 줄입니다. 그걸 밴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밴드 하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한 공간에 다 모여서 주고받고 하죠.
그 끈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 남편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허즈밴드라고 그러죠. 밴드. 그 남편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족을 이렇게 아내 자식들을 다 묶을 수 있는 자, 남편이 돼가지고 자식을 다 묶지도 못하고 지 아내도 못 돌봐보면 그게 뭐 남편이냐, 그지? 남편이 되면 진짜 아내도 묶고 자식도 이렇게 한 끈으로 온 가족을 묶을 수 있는 그런 남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웃음이 나오네. 돈도 좀 벌어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냐? 저는 그렇더라고. 이게 그게 허접밴드 남편이구나. 이 남편아, 네 역할이나 좀 잘해라. 남편아. 저는 어릴 때 지게에 짐을 접으면 끝에 항상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어놨더라고. 지게 뒤에다. 그래서 이제 끈을 돌돌 말아가지고 지게 한쪽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아요, 아버님이. 그 지게에 짐을 나뭇가지를 싣고 항상 그 끈으로 묶어야 집까지 오지. 그건 뭐 안 묶고 틀레팔로 오다 보면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잖아. 다 떨어져 버리고. 이게 끈이 이게 지게에 끈이 항상 있잖아요. 그 짐차에도 용달에도 끈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 끈 안 묶으면 고속도로 달리다가 짐 다 날아갑니다. 남의 짐 다 배상해줘야 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 그 끈을 다 묶어가지고.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부교님이 이제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이면 이제 내가 주례를 서고 담임사관이니까 뭐 찬송가 쭉 이러는데 혼주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사관님 꼭 찬송가 28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식에 뭔 28장을 왜 하냐고. 28장이 뭐예요? 복에 거는 강림하. 이걸 왜 하라고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3절에 보면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어떻게 매소서.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이 며느리하고 꽁꽁 주님께 묶여가지고 이혼하지 말고 하도 이혼을 많이. 뉴질랜드는 3사람 결혼하면 4사람 결혼하면 뭐 10명 결혼하면 4사람이 이혼하고 반이 이혼합니다. 그래서 주례사가 다른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 그냥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게 주례사야.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래. 이혼하지 말고. 결혼해갖고 이혼해버리면 뭐하러 하냐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주례사에 너 제발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라. 아버지가 그 누나가 이혼해버렸거든. 근데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또 이혼할까봐. 아유, 사관님 28장 그거 꼭 넣으라는. 28장. 그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주님의 은혜의 사설을 대사 진짜 사설에 매여버리면 꼼짝 못하잖아. 주님의 은혜에 그렇게 묶여가지고 이혼하지 말고 너희들 잘 살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한테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넣어달라는데 넣어줘야지. 그래서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 찬송가 부르면 그 집 생각이 나는 거야.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나? 이혼 안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살겠죠. 그 사람의 줄은 인격적인 대우, 존중하고 사랑의 줄은 사랑의 관계인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노예가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사슬에 묶어놓고 있지만 자발적인 순종, 끌림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거기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끈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 그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주님이 다시 부활해서 이제 21장에 만나잖아. 마지막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진짜 너 정말 사랑해 이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얼마 전에 3번 부인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게 3번 그렇게 묻잖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진짜 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주님 아시면서 왜 자꾸 묻냐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지?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고 난 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진실이 두 번 있으면 진짜라잖아. 진짜 진실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데,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어떻게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너는 다른 사람이 준 띠로 이렇게 묶여서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 네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거꾸로 달리는, 예? 그 하나님이 원하는, 네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런 예언을 해 주시죠. 원하지 않는,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사나요? 그 철이 안 든 거죠. 아직 인생이 뭔지도 모르죠. 내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그 어느 순간에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가 보다. 에? 주님을 위해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해야 되잖아. 찬양을 매주일마다 하고 싶냐, 이 박판기 부교님이? 매주일. 대단해. 하여튼 남편 역할을 잘 하십니다. 그죠? 내가 늘 박판기 부교님 예를 안 들으면 들을 사람이 없네. 누구 얘기 듣나, 부부가 나와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 맞아요.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어져 있는가? 응? 함께 묶어져 있는가?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있는가? 그게 없다면 이게 예배 참석 못해요. 주님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가? 왠지 오늘은 교회 가고 싶네. 주일이어서, 금요일이어서. 주님의 사랑을 그 이슬에 적고 싶은가? 아,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나는 살래요. 교회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살래요. 그럼 이제 하나님 떠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강건이가 4살, 5살 때인가, 얘는 너무 활동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서울역이나 어디 애를 데려가면 순식간에 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금방 나눴는데 애가.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잃어버리니까 불안해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어디서 가방을 사왔는데 가방에 끝에 끈이 달려 있어. 그거를 끌고 이제 노란 가방을 매놓고 한 5m 좀 놔놓고 이거 우리 거 이제 얘기하고 있어야 얘가 이제 땡기면 또 땡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웃는 거예요. 아, 얘가 그래도 막 도망을 가면 한참 가버리니까. 그래서 아동학대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걸 아동학대. 그래서 내가, 이 양반아,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고 애를 안 잃어봐가지고 당신 아동학대라 그러는데 애 한번 잃어봐라 보고. 애를 몇 번 잃었는데 애를 어디가 찾아요? 근데 장난감 그 앞에 가니까 애가 있더라고. 그 앞에 가서 그거 사달라고 있는 거예요. 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베드로가 주님이 띠를 띄어라 그러는데 도망 못 가도록 하나님 그 반경 안에, 걔도 그렇게 키우는 사람 많더라고. 걔를 막 풀어놓으면 가버리니까 끈을 매가지고 마당에 쭉 놓고 거기다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걔를 키우더라고. 그렇게 반경이 조금 들잖아. 요만하게 아니라 이 왔다 갔다니까 전체 다를 왔다, 정원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둥글게 해놓으면 뱅글뱅글 돈다니까. 그 집안에서는 걔가 마음대로 활동을, 머리 좋더라고. 근데 건이를 우리가 칸 때는 한 1년 그렇게도 키웠어요. 하도 잃어버리니까.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는가? 사랑의 관계인가? 그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사랑의 줄입니다, 여러분. 내가 줄이 묶여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놈의 사랑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만, 우리나라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있대요. 초코파이에 정 있잖아, 정.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정 떨어지면 끝난대. 이 정답이 떨어진다 그러잖아. 그놈, 그게 나는 거기도 아마 사랑이 있지 않나 싶어요.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는 사랑. 예? 뭐 때문에 살아요? 그 사람은 정 때문에 살잖아.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요? 이러면 내가 아이고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참지. 예?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부부가 정으로 산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말이. 사랑해야 사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쏘가가지고 지금까지 산다고.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제가 빨리 해야 되는데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정말 11절까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내가 이 부교님 정교님 속을 모르잖아. 그밖에 모르잖아요. 속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막 아무리 얘기도 안 믿으니까 그냥 버선을 벗어갖고 다 디베 주 볼까요? 이러더라고. 양발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까요? 여러분 속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 누구한테? 그 사람을 내가 정말 100% 믿으면 속을 다 내줄 거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활짝 이렇게 버선을 이렇게 뒤집듯이 전체 다 보여준 게 오늘 11장.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를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이스라엘이 여긴 이스라엘 대신 누굴 넣으라고? 박판기.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뭐 했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아니 여기 나가 아니지. 주님. 아 미치겠네 정말. 그 이스라엘이 나라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나를? 다 커서 철이 들어서가 아니잖아. 그죠? 네가 나를 사랑했어도 아니고 어렸을 때 뭔 사랑을 알겠어요? 애를 낳고 말자.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 최고 어렸을 때 몇 살부터 기억해요? 정교님 몇 살부터 기억이 나요? 지금 최고 어렸을 때가 몇 살? 4살 때 기억해요? 우와, 이런 분은 뇌 중에 해마라는 게 있대. 해마가 빨리 형성되는 사람은 4살 때 형성되는 사람은 4살 때부터 기억. 그럼 4살 이전에 3살, 2살, 1살은 전혀 기억 못하는 거예요. 기억해요? 박판부교는 몇 살부터 기억해요? 대단한 사람들밖에 없네. 나는 4살 때는 아무 기억이 안 나고 초등학교를 내가 8살에 안 가고 6살인가 일찍 가서 형들 따라 누나들 따라 등록을 한 게 아니고 그때 가면 빵을 주거든. 빵을 초등학교에서 끝마치고 나면 빵을 주는데 그 빵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화장실을 내가 못 간 거야. 몰라가지고. 근데 내가 오줌을 쌌거든. 그 혼이 엄청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학교 가서 오줌 싸면 안 되는구나. 옷에다가. 아니 화장실을 못 찾으니까.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내가 그 전에는 전혀 생각이 안 나. 나는 해마가 5살 때 형성된 것 같아. 정교님은 4살이니까 엄청나네. 근데 보통 사람이 7, 8살 때 해마가 다 형성돼. 그 해마가 형성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사람이 우리가 리멤버 할 수, 옛날 거를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어렴풋이라도 그때부터 점점
야, 4살 때면 상당한데. 그 어렸을 때에, 우리가 기억도 못할 어렸을 때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뭐 예배 잘 드리고 이쁜 짓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 해마가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은 어디예요? 뭐 예수님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불러냈다는 거야. 오케이. 하나님이 어렸을 때에 우리를 키우고 돌봤다는 양육입니다. 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에브라임 대신에 뭘 넣으라 그랬죠? 나. 그 앞에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어린애였으니까 뭘 가르쳐 줬다고? 그런 말을 여러분 자녀들 놓으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을 놓고 얼마나 기뻐했으며 그런 말을 가르쳤게. 언제 그러세요? 4살 때 그러세요? 돌 되기 전에 걷잖아. 돌 지나도 걷는 사람. 그런데 넘어지고 하는데 또 간간히 얘기해야 되네. 건이는 8개월째 걸었는데 그렇게 돌아다닌 8개월째 이게 딱 잡고 그냥 걸어가더라고. 기지 않고 기고 그 다음에 걷잖아. 근데 얘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잘하게 생겼는가 봐. 딱 짚고 일러가지고 그냥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체린이도 엄청 빨랐는데 체린이는 한 10달째 걸었거든. 딸이 빨리 걷잖아요. 아들은 늦는데 얘는 8개월에 걷고 나하고 탱탱볼로 찾는 기저귀 차고 공 찼어요. 얘는 좀 특별한 것 같아. 건이는 그런 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지가 걸어가더라고. 근데 보통의 아들은 다 넘어지잖아.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도 없이 넘어지는데 못 걸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빨리 걸어가지고 넘어지는데 머리가 크니까 머리를 계속 쳐박는 거야. 이게 8개월 때도 머리가 두꺼잖아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서 뭐 파는 게 있다고 이게 가벼운데 온통 머리를 감싸는 게 있어. 그 헬멧을. 그것도 끈이 달려 있어. 그 헬멧을 가지고 우리 애를 키웠어요. 왜냐하면 아무 데 갔다 처박걸라 이게 차를 얼마나 처박했어요. 그렇게 애를 키웠는데 보세요.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이는 모르는 거야. 그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해마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가 아냐? 새까맣게 모르. 다 잊어버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짐승하고 달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뭐 닭도 키우고 다 키웠잖아. 시골에 뭐 그거 없으면 먹을 게 없잖아. 뭐 사위가 오면 닭 잡아줘야 되지, 뭐 잔치하면 돼지 잡아야지, 뭐 소를 잡으면 사는 게 아니라 다 키웠어요. 옛날에는 동네 잔치하면 다 돼지, 그 집이 돼지 한 마리 죽는 거지 뭐. 소도 잡았어요. 어릴 때는. 소가 송아지 새끼를 놓는데 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소 새끼 놓는 거 봤어요? 근데 이 송아지는 딱 놓자마자 이렇게 벌떡 서버려. 엄마가 한 번만 이렇게 패를 핥아버리면 송아지는 바로 젖을 빨아버린다니까. 서가지고 가가지고. 강건이는 8개월 있다 그러도 기가 찬데 송아지는 바로 놓자마자 어떻게 한다고? 엄마 젖을 빤다니까. 나 그거 보고 송아지가 인간보다 100번 낫네. 이게 송아지는 뭐 부모가 시킬 필요 바로 눈도 뜨고 있어. 그냥 딱 이렇게 있다니까. 딱 이렇게 애를 놓는다니까요. 어떻게 놓자마자 걷냐? 그 짐승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놓자마자 걷는다고? 돌 때까지 돌 지나도 못 걷는 애들 엄청 많잖아. 다 1년 동안 부모 손이 안 가면 걔가 어떻게 살아?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수없이 그런 말을 배우고 안아주고 먹이고 입혀주고 씻기고 해야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양육의 사랑을 진작 그 백성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의 공을 잘 모릅니다. 언제 철드냐? 자기도 똑같이 부모가 돌아간 후에 철이 들까 말까 하도 속을 새기니까요. 니도 한번 시집 가서 니 같은 애 똑같은 애 놓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더래. 엄마가 하도 딸이 속을 새기니까. 자식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니 한번 장가 가서 니 같은 놈 한번 나가지고 한번 키워봐 한번. 안 그러는가 보다. 말을 잘 듣네. 우리 자녀들은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가지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여자는 셋이 모이면 뭔 얘기합니까? 애 낳는 얘기. 남자는 셋이 모이면 군대 갔다 오니 군대 안 가면 뭐 할 얘기가 없네. 요즘 시집을 안 가니까 또 할 얘기가 없네. 근데 애 놓는 게 그게 보통 아닌가 봐.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해산의 수고. 그 바울은 이 남자인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해산의 수고. 애 하나 놓고 절대로 내가 애 놓나 봐라. 근데 그 고통이 또 둘째를 놓는다잖아. 다 잊어버리고. 근데 그 해산의 수고는 만만찮은가 봐요. 그 영혼이 하나 돌아오는데 양육하는데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고 한 생명이 여기 주님의 자녀 백성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야. 10달 동안 품어 있어야 되잖아. 에? 그리고 놓으면 금방 하는 것도 아니잖아. 금방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죠.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케어해줘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왜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냐? 그러잖아. 한 생명이 죽어 앞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해산의 고통과 수고와 양육의 정성을 나중에 자식이 모른다.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 백성들은 부모의 양육 수고를 전혀 알지 못한다. 보세요. 선지자들은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오히려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렇게 사랑하며 오매징중 키워놨는데 그 부모를 모르고 다른 부모를 섬기고 있는 거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거기에 제사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유예요.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의 수고와 정성을 알아가는 거죠. 이제 철이 들고 보니 그렇게 양육했던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양육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는 그래서 이단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길자 안선홍 교회는 이거를 가지고 어머님의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잖아. 그 다 성경에 보면 어머니를 이렇게 나를 낳았다 키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아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 이단이 다 생기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진짜 어머니의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며 양육해 왔다는 것. 두 번째 봅시다. 5절. 5절 보면 또 가슴이 아픕니다. 5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애굽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자기 품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헛된 것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안 돌아오는 사람은 자기가 뭘 향하여 달려가느냐 하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일이고
돈이고, 돈하면 일하면 돈이 생기니까. 다른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 주일인 줄 모르는 거야. 금요일 아예 모릅니다. 수요일 아예 모릅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났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사랑의 줄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잖아. 왜 그렇게 됐냐고.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주일 지켜야 되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뭔 꼴이냐. 11조 해야 되지. 찬양대 앉아야지. 군복 입고 와야 되지. 주일날 빨리 와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밥해야 되지. 운전해야 되지. 교회 안에서 이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찬양해야 되지. 괜히 예수 믿어가 우리 아버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고생하고 있네. 7절 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내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또 거절당하시는 하나님, 외면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원래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음성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삼아 주시는데 이제 완전히 거절당한 거죠. 여러분, 거절당한 사람, 짝사랑에 바람맞은 사랑, 여러분 전도가 그런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왕이신 분이 이렇게 고백하던 말을 제가 생각나네요. 전도는 거절의 열매라고. 아무리 전에도 수없이 퇴짜 맞고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마지막 수도 없이 거절당한 후에 맺히는 열매, 그게 전도라고. 처음에 거절하면 또 접근하고 수없이 반복 후에 맺혀지는 열매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한번 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두지 뭐가 답답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거절당한 후에 손 내밀어 주셔서 그 마지막 손에 내가 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거절당하고 포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끝까지 거절당하셔도 우리에게 오늘 손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 주님, 오늘 또 거절당하지만 내 손을 내미는 것은, 주님의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겠어요. 사람이 알겠냐고. 마지막 8절입니다. 야, 8절은 진짜 이건 11장 중에서도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 대신에 누구 넣으라고요?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포기하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너를 유기하겠느냐. 아드마같이, 서보임같이. 무슨 말인가요? 이 아드마 서보임은 어디예요? 아드마 서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옆에 있던 함께 멸망한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옆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악한 자 옆에 있으면 같이 멸망한다니까. 그 도시 안에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아드마 스보임도 다 같이 멸망한 거예요. 그 아드님 그 소보임이 얘기하면, 아드마와 소보임이 얘기하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면 돼. 신명기 28장 23절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서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있지 않았느냐. 울을 거라고. 그렇게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함께 타버린 도시인데 내가 너희를 절대로 망하는 꼴을 주님은 보지 않겠다는 거야.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포기하겠어요?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하지 못할 짓만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한다? 포기할 수 없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은 포기가 되지 않는 거죠. 자식을 안 키워봤는가 보다. 말만 잘 듣는 자식이니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부모 속을 속이는 자식을 포기가 됩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는 거야. 긍휼은요, 영어로 뭐 컴패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함께 패션은, 이게 패션이 열정이지만 고통이라는, 패션 오브 크라이처치 봤잖아. 그 패션은 곧 고난이거든요. 순환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이죠. 그 함께 고통, 아파하고 함께 순환을 그대로 겪는 거야. 여러분, 그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호세아 여기는 그 다음에 700년 후에 올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거야. 호세아가.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이 받는 그 진노를, 대가를, 죄의 대가는 진노잖아. 심판이잖아. 그거를 자식한테 못 주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잘못해. 네 죄는 네가 뒤집어 쓰라 이놈아.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 죄를 대신 아들한테 갈 죄를 자기가 지는, 그게 뭐 십자가잖아. 예? 그 700년 후에 예수님이 당할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난 네 죽는 꼴을 못 봐. 내가 죽지.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 예? 안 그런가 보다. 이놈아, 네가 죽으라 내가 살게. 그런 부모가 어딨냐? 없잖아. 자식은요, 딸은 시집와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가져간대. 가져가지 말라 해도 하나도 안 아깝대. 그게 딸 하나밖에 없잖아, 정교님. 그러니까 걔가 원하면 다 해주고 싶잖아. 생각해보고 하냐? 얘가 어려움에 처해서, 야, 내가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거 하지 마라 그랬다니.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냥 속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갚아줄게. 얼마야 빚이? 또 그런지 또 했어. 더 크게 터졌어. 또 다 갚아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집을 다 팔았어도, 먹을 게 없어도, 부모는요, 제일 기쁠 때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래잖아.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거고, 농사를 안 져봤는가 보다. 아이고. 그래서 이 긍휼은 자궁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애기 집인 거예요.
긍휼이 왜 자궁이겠어요? 그 아기 집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십자가, 긍휼, 십자가, 생명,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십자가 속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 떠 있으면 이 뒤집으면 부활이래. 누가 그러더라고. 그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뭔 생명이 있겠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고 이순신이 그랬잖아. 죽고 사는 건 이게 한 장이라니까.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래? 다 살려고 하는데 뭐 그러면 누가 뭐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에? 이제는 죽는다고 딱 마음 먹으면 진짜 산대잖아. 자살하는 사람이 진짜 죽으려 하다가 죽을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사는 사람 되게 많대. 그 죽음을 경험한 거지. 죽은 거지. 이제 내가 다시 산다. 절대로 자살 안 한다 내가. 에? 그 죽음을 맛본 거죠. 그런 고난에 안 처해서 모르는가 보다. 그냥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되는가 보다. 빚을 안 줘봤네 한번. 사람이 극한 상황에 한번 가봐. 뭐 아파서 막 진짜 막 내리면 내가 죽을 고비를 한번 가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게 내세도 꿈에 보이고 이래지. 아무런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환난이 오면 어떻게 견딜래? 응? 어떻게 견딜래? 어떻게 편안해가지고 어떻게 견딜래? 다 도망가 버리고 뭐 조금만 어려우면 뭐 다 도망가 버리고 지 살라고. 죽어야 산다니까요. 긍휼, 자궁, 생명.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조건부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거룩한이시다. 그게 9절에 있잖아요. 내가 나의 진노, 맹렬한 진노를 너한테 불어 넣어야 마땅할 텐데 그렇게 못하겠다. 그거 내가 지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 너를 멸하지 아니하겠다. 네가 죄를 졌는데 그 대가는 내가 받겠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고. 왜냐하면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거하고 그 거룩은 곧 하나님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지. 그래서 이 성전, 기구 이게 다 거룩한 거야. 왜냐하면 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한 백성이겠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이게 성전이겠냐고. 그냥 강대상이잖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거룩한 성전이겠어요? No. 그냥 창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게 성전인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 우리가 거룩해서 no.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오케이? 그렇잖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지 자식 동보 사랑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시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 내 죄를 다 도맡아 지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지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절대로 우리가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더 크게 사람이 아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다른 영혼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알았고 그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게 하는 거잖아. 그게 전도잖아.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놓칠 수 없는 거야. 너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회복되고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내가 주님을 떠났던 영혼이었기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인 걸 알기에 말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져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이 의무적인가 사랑의 발로인가? 아유, 부교님이니까 정교님이니까 체면이 있지, 구세군 사관이니까 체면이 있지, 이러고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그 직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한다. 안 하고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어떤 분이 헌금하지 마, 헌금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이거 제발 이거 헌금 좀 받아달라고, 이거 좀 하나님이 원하는 데 써달라고. 여러분 그게 헌금이지. 내라이 안 내면 너 벌 받는데 11조도 오케이 안 해요. 10에 2조 할게요. 10에 2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이 10에 1조 10에 2조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딸이 해달라는데 10에 1만 딱 주나? 아버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뭐가 아깝겠어요?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에 녹아서 이끌리고 끌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가까이 있고 주님 품에 있는가? 멀어져 가고 있는가? 신앙의 믿음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나? 기도가 끊어지지는 않았나? 한 시간 기도해 본 적이 진짜 까마득하네. 혼자 기도해 본 적이 까마득하네. 하나님과 나의 그 기도가 끊어졌네. 내가 왜 이러지? 말씀의 역사와 그 꿀맛 같은 말씀이 언젠간 맛이 다 가버렸네. 꿀맛은 캐도 뭐 이게 뭔 맛이냐 이게. 다시 돌아가자. 다시 방향을 바꾸자.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깊숙이 들어가자. 기도의 줄을 연결하자. 말씀의 끈을 붙잡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남은 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자. 주님 사랑합니다. 10번도 더 포기했을 나를 주님은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이 밤 기도 한번 하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도와주실래요?